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첫 주일입니다. 2020년도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아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표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다 뭐가 돼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산다. 그 말은 성령을 쫓아 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성령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성령이 종이 되어 산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그 교재를 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조별 모임을 목장별로 가질 터인데
그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절 봅니다. 육체의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육체를 따라 살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구원이 없다. 구원이. 모든 불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결과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 살면 이 열매를 맺고 사는데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상태, 심리 상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화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누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해주시죠. 그 다음 절 봅니다. 아니. 사랑과 희락, 평화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인간관계를 이루어요. 성령을 쫓아 살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용서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양선, 하나님만 선하시죠. 하나님을 옷 입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온유라는 것은 부딪히는데 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절제, 자기의 유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 절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성령을 쫓아 살면 자기의 유치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유치를, 장로는 장로의 유치를, 권사는 권사의, 집사는 집사의, 모든 사람 자기 유치, 남편은 남편의 유치를 지킬, 아내는 아내의 유치를 지킬, 자식들은 자식의 유치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 모든 행복의 조건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을 쫓아 살면 이 9가지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뭐가 행복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떡 많은 것으로 행복은 줄 알아. 아니요. 그거 편리를 줄지 몰라도 행복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어야지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용서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옷 입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바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가지고 자기의 유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아내는 아내의 유치를 지켜야 돼. 남편은 남편의 유치를 지켜야 돼. 그 유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지킬 때 행복하는 거예요. 어째 불행해. 아내가 아내의 유치를 벗어나니까 아내는 어디에 있어야 돼? 유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
남편의 품속에 있어야 돼. 남편의 품속에. 남편의 머리가 있으니까,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기 유치를. 근데 이 유치를 내가 지키고 싶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성령을 쫓아서 살 때, 성령으로 인하여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자기 유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는 정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많은 사람이 마귀가 착각을 시켜. 사람이 떡을 하면 떡을 많이 갖는 것, 육신의 피로가 충분해지는 것, 육신의 피로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 행복이 아니고 그 안에 아무리 전부를 다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성령을 쫓아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그럼 우리가 2020년도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는데, 성령을 쫓아 살려면 먼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이 속이는 거예요. 지가 어떤 자기에게 속한 영, 나쁜 영을 마귀에게 보서 악령을 보내줘 놓고 그 악령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착각을 시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시는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절, 5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는 말씀이지? 처음 들은 이야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14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어야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줄을 몰라요. 그냥 피를 내고 우리 죄를 사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뭐 하려고 왔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을 뭐 하려고 보내주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모르면 그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니요. 그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는, 다른 예수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건데, 이유와 목적이 바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시켜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시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마음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시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 그 말은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성령을 시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언약을 이루셨다 그 말이나,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 하여금 듣고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이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곧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나, 주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나,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이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행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갖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이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성령이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그분의 은혜를 가르치고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증거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뭐해? 주님을 사랑을 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2020년도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진리의 법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봐.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데,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가르치셔.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래? 진리의 법으로.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칙,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원칙,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줘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은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알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용서, 또 뭐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겸손. 근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주님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요, 실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뭘 전파해? 뭘 전파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해가지고 8절에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누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한다 그 말이야. 다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뭘 전파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전파한다 그 말이야. 남편에게도 가서 여보 우리 교회 나가죠. 교회 나가면 천당과 같이 잘 살아. 뭐 사업이 잘 돼. 뭐 그런 게 물론 그런 말도 줘야 되겠지만 뭘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생명, 마음을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감시. 제자들이 나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만 들을 수 있어. 진리의 단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2020년도는 진리의 법으로 사시길. 그 말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길,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길, 주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거기서 나온다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주님은 누가 하시는 말씀만 이루신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말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의 기분 감정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구해, 자기의 마음을 구해, 자기의 뜻을 구해. 그 주님하고 관계없어.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을 전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아내가 볼 수 있어. 심지어는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볼 수 있어야 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야지. 주님이 하신 거 어떤 무슨 계명 지키고 의식하고 행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전락시켜버리고 속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 사는 원칙, 사는 원리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3절 봐.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 천천히 읽어. 천천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안 되겠거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죄가 지어지는 거거든. 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부터, 로마서 7장 19절부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다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내 속에 죄가 있어갖고 그놈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 그 말. 21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하되. 23절.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망에 내 것이 내가 좀 빠져나올 수 없어. 오라 공고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이 뭐지? 누가 나를 좀 건져내주면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쩔까? 라고 그러다가 8장으로 갑니다. 8장에 보니까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죄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2절 표준성경으로 봐. 2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곧 요한일서 5장 7절의 진리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죄를 안 지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도는 죄를 짓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요. 어떻게 해방해? 진리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님이 그러셨구나. 내 사랑을 함께 주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성령이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먹으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딱 먹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버리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어떤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정말 2020년도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 식구들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디 형식이나 의식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약간 조금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법,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 말이야.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요. 그 말을 뭐라고 이야기해? 성령을 쫓아 산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아. 택함 받은 자만.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입구에서 저것까지 택함 받은 자들만 모아가지고 구원을 택함 받은 자들만 예배당에 가면요 청함 받은 사람들 많네. 근데 택함 받은 자는 극히 드물어.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시작.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택함 입은 자. 여러분 모두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갖고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이런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이요 구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봐.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 택함 받은 자인가? 택함을 뭐 하려고 택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피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새 언약 일꾼되어 살으라고.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요. 잠깐만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공동번역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4절 공동번역으로 천천히 읽어.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야. 그때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친히부터 시작.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어떤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택함 받은 자. 여러분 모든 자는 다 택함 받은 자들. 2020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아니 간단하게 행복하시기를. 2020년도 많은 정말 옆에 사람 이야기해. 2020년도 2020년에 행복해야 돼. 자네 행복하길 바라해봐봐. 당신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사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제발 하지 말고 22절부터 24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봐. 갈라디아서 5장 25절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으로 봐. 오시면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하는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 함께 그 음성을 듣도록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도록.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벌써 빌립보서 3장 현대인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만 진리의 법으로 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러지, 저 말씀은 지난주일에도 하더니 오늘도 또 오네, 지난주일에도 오늘 또 오네. 아니, 저 목사님은 맨 저 이야기만 한다고. 내가 맨 저 이야기만 해도 다시 쓰는 것이 내게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나는 귀찮은 일이야. 여러분들은 듣기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안전하다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먼 곳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알고 보니까 마약을 아주 알코올 중독까지 돼가지고 지금 어쩔지를 모르고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울 것 없이 왜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막 어둠 속에서 헤맬까? 왜 헤맬 것 같아요? 네가 빛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던 거예요. 네가 빛이 되어주면 그 여자를 붙잡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 네가 빛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놈을 판단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이 잘못됐다, 뭐 네가 이거 잘못되고 뭐 어찌고. 십자가 원수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데모하고 흘려 막 데모하고 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언제 성경에서 데모를 하겠어? 에? 성경 언제 데모를 하겠냐고. 하나님이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정말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모여서 정말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줘야지. 십자가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전쟁 1900 어저께 물어보니까 1095년도부터 300몇 년 동안 8차에 걸친 십자가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놈들은 하나님 말씀의 대적자들 저놈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전쟁이라 칼로 막 상대방을 막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였어? 300몇 년 동안 완전히 망해고 완전히 십자가 지고 완전히 패해가지고 처참하게 망해버려. 처참하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봤어요? 주님이 주신 그 광장에서 사자들을 막 불고 호랑이를 끌어내고 십자가에 막 매달려 죽이고 그래도 거기서도 뭐요?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그들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다 죽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주님을 보여줄 때 결국은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로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십자가 원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 저는 싸가지가 없네죠. 저 아주 버릇이 없네. 지가 판단, 지가 정지하고 있어. 그 십자가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원수가 되어 살고 있어? 네가. 자기가 자기 남편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판단해. 저 사람 말이야 술 이렇게 먹지 말라고 술 먹고 하나님 술 먹지 말라겠는데 제가 아주 그 마귀 새끼는 뭐 지가 판단하고 있어. 오직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재판자 심판자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자의 삶.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나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육신의 그 생각과 마음, 육신의 능력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며 또 이루며 살았지만 그걸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안에 배설물이더라. 그걸 다 버려버린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은 빌립보서 3장 9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현대 성경으로 현대 시작.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시켜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시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믿으니까 다 이루어주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주 예수를 믿어라. 뭘 믿어라? 예수님이 뭘 이루어줄 걸 믿어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줄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가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현대성으로 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 13절 14절 15절 봐.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생각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 11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 이야기, 자네 믿음은 성숙한 사람, 자네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야. 해봐. 한번 해봐. 조금 부끄럽겠지만은, 듣는 사람이 부끄럽지. 그래도 틀림없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11절부터, 빌립 3장 11절. 어떻게 해서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뭐, 이 부활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 봐.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또 인자들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또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을.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순서가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주님이 오실 적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또 그 다음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이거 하나님 자녀 이것도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한 자가 있고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 아버지 나라에 갈 때 그때 부활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았어. 믿음이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20장 4절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우상의 경비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다음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라. 언제 부활해? 1000년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해. 이들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뭐예요? 어떤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이에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이 첫째 부활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미 다 받아놓은 것이고, 이제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도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부터는 뭐예요? 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상을. 13절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 상에 본 거는 첫째 부활. 저 첫째 부활에 우리가 저 상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빨 가면 슬피 온다. 그건 지옥 가서 이빨 가면 슬피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의 영광을 누리는데 자기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고 구원을 받아. 천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상을 어떤 자들이 받는 것인가? 면류관을 받아야 돼. 면류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4가지 면류관 중에 한 가지는 받아야지 뭐예요? 저 상을 받아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면류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3절 봐. 고린도 9장 23절. 고린도 9장 23절 봅니다. 시작.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25절 시작.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세상 운동선수들도 면류관 받으려고 그 메달 받으려고 그 연습을 하고 훈련받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그것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놓고자 하노라.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갔다 뭐 어제 사업에서 뭐 좀 돈 좀 벌면 그냥 살고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 그냥 향방이 없어. 내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다름질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우리 사랑의 빛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음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7절 시작.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나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이에요.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면류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 이 면류관은 누가 받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봅니다. 천천히 읽어.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할 주님을 이야기해. 주님이 백마를 타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주님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어. 저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러면 얼른 여기서 생각하기에 어떤 자가 저 면류관을 받아줄 수 있을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 봅시다. 또 그 이름 쓰고 자랑했으니 그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샘플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 금. 에베소 6장 10절 봐.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어떤 자가 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저 면류관을 받아 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상을, 자 다시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봐. 3장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빌립보서 3장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받았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어? 진리의 법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산 그 법으로 계속 사십시오.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먹고 사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태어나고 그 음성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면류관 상도 받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네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난 이야기 안 해. 지나간 이야기니까. 다 만나게 돼. 그분들 다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유치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상 받은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상 받지 못한 자도 있고, 우리는 상을 받아야 돼.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상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을 바라보고 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온 법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15절, 빌립보 3장 15절.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요. 어떤 생각? 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16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그대로 살소. 계속 그대로 살으라고. 옆에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해봐. 옆에서 이야기해줘. 그대로 살으라고. 어떻게 산단가 물어봐. 어떻게 이해가 되지?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이해는 되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해는 되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17절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18절.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산다. 그 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예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것 세워주기.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원수로 살아.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랑자고 판단해. 저놈 나쁘네. 저놈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들이 원수를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주님이 언제 원수 만든다. 주님이 언제 적을 만듭니까? 적을 안 만들어. 적을. 그들의 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 나라가 지금 유정자들이 잘못된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지. 가서 우리 다 가서 뭐가지 잡고 끄집어내자 뭐 되자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그로 인해서 많은 적들이 생겨가지고 주님이 이러시도록 만들어요. 주님이 이러시도록. 그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런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저들이 도대체 믿는 예수가 누구간데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데도 저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보여주니까 주님이 이러시니까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심판하지 마라. 여러분의 아내를 심판하지 말고 여러분의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지.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그리스도께서는 적이 없어. 적을 만들면 안 돼. 적을 만들면 그러면 주님이 이러시. 주님이 누가 이러신다고? 주님이 이러시도록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들은 나쁜 놈들, 저들은 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저들은 다 죽여야 돼 해가지고 그게 만든 거 십자군이에요.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명목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저참하게 죽어가고 그들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 십자가지. 다 알잖아요. 십자가 전쟁. 십자군들의 그 전쟁.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들을 위해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누구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내 시대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십자가 원수래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자 다시 봐. 빌립보 3장 18절
현대인 성경 시작.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여러분에게도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사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단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19절 보세요.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 그렇게 살면 다 멸망이야.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 앞에 있으면 세상적인 일만, 세상의 일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말씀을 주셔, 그분의 마음을 주셔. 주님은 적이 없어, 적이. 주님은 적을 만들질 않아. 주님은 자기가 죽는 아이 있다 할지라도 적을 만들질 않아.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고. 그러면 주님이 일해,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셔. 다른 법칙으로 살지 말고 이제까지 살아온 법칙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6장 15절 공동번역으로만 보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맞는 것이 새로운 2020년도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삽시다. 새로운 사람은 16절 시작.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 법칙, 진리의 법. 이제까지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았잖아요. 새 사람은 바로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대인 성경을 봐. 15절 현대인 성경.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자, 어떻게 사는 자가 새 사람이요? 16절 시작. 이 원리가 뭐예요? 이 원리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을 2020년도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